오늘은 에베소서 22번째 시간으로 전신갑주로 무장하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신이 매우 신령한 사람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몹시 신령해서 기도할 때 천사도 보이고 마귀도 보인다고 합니다. 하루는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마귀가 그의 어깨를 짓누르며 기도를 방해합니다. 그는 외쳤지요. 이 마귀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마귀가 움찔거리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계속 마귀를 결박하고 꾸짖는 기도를 한 30분 동안 계속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마귀야 물러가라!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야 물러가라! 하고 외쳤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얘야 너 지금 뭐 하고 있냐? 그는 자랑스럽게 말하지요. 예수님 저는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내쫓고 있습니다. 주님은 다시 말씀합니다. 그 마귀는 네가 처음 대적할 때 이미 도망갔느니라. 그런데 왜 너는 나와 대화하지 않고 계속 마귀와만 상대하고 있냐? 그죠? 마귀와 상대하는 것보다 지금 가까이 계신 예수님과 같이 대화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옆에 계신데도 마귀만 자꾸 생각하는 거지요. 그는 억울하다는 듯이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주님, 저도 주님과 대화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 마귀가 자꾸만 방해합니다. 그리고 마귀가 그렇게 쉽게 떨어지겠습니까? 아직 마귀가 물러갔다는 느낌이 제 마음에 들지가 않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부드러운 말씀으로 말해주십니다. 만약 네가 말씀보다 너의 느낌을 신뢰한다면 너는 결코 승리할 수 없을 것이다. 종일 마귀와 싸워야 할 것이다. 너의 믿음의 근거를 말씀에 두어야 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알면 마귀와 어떻게 싸워야 될지를 알지요. 무작정 마귀야 물러가라 한다고 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에 바로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악한 날에 우리를 미혹하는 마귀의 관계를 물리치고 진리의 말씀 안에 굳게 서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필요가 무엇인지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맞춤형 갑옷과 투구와 무기를 제작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지요. 하나님이 주신 전신갑주를 입으면 얼마든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영적인 전쟁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을 때 로마 군인들의 갑옷을 아마도 떠올렸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여러 번 감옥에 갇혔고 또 로마로 호송되는 과정에서도 로마 군인들과 함께 보내면서 그들의 그 갑옷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그 갑옷은 몸 전체를 보호할 수 있는 장비였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영적인 군사인 성도들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로마군처럼 날마다 승리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우리의 몸만이 아니라 영과 혼과 몸 전체를 보호해주는 완벽한 갑옷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말은 새 사람을 입으라는 말과도 같습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 말씀이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가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로 준비한 그 갑옷을 입는다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소개되는 6가지 장비들은 모두 예수님과 아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서서 진리에 뛰라 그랬죠. 여러분, 누가 진리죠? 예수님이 진리시잖아요. 그죠? 또 의의 흉배, 호심경이라고 그랬는데 무엇이 우리의 의가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의가 되지요. 또한 여러분 어떤 복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또한 우리의 믿음은 무엇을 근거로 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지요. 누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주십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치셨던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시죠.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로 옷 입으라고 하지요. 로마서 13장 12절에 보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무엇을 입어라? 빛의 갑옷을 입어라. 그리고 더 이어서 1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살펴보게 될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크게 방어용 장비와 공격용 장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제 화면에 그림이 나오는데요. 한번 보십시오. 방어용 장비는 진리의 허리띠, 또 의의 호심경, 평안복음의 군화, 신발, 그죠? 또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나 이 공격 무기는 딱 하나밖에 없죠. 허리춤에 차고 있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림에는 나오지 않지만 공수 양면으로 사용되는 숨겨진 것이 하나 있지요. 그게 바로 모든 기도입니다. 기도는 공격용 무기이기도 하면서 방어용 무기이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기도로 물리치기도 하고 기도로 우리 자신을 보호하도록 간구하기도 한다는 말입니다. 영적인 전투가 날로 격렬해지는 시대를 사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특수하게 제작하신 이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볼 텐데 오늘은 4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남은 2가지는 다음 주에 공격용 무기는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진리의 띠로 단단히 무장해야 합니다. 먼저 바울은 허리띠를 하라고 합니다. 허리띠가 몸의 중심에 놓여 있듯이 진리가 우리의 삶에서 중심에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늘 진리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되죠. 허리띠는, 이 성경에서 지금 말하는 허리띠는 우리가 지금 메고 있는 허리띠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좀 순서가 잘못되었죠.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있는 평상복은 제일 마지막에 허리띠를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옷을 다 입고 하지 허리띠부터 메고 바지 입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평상복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마 남자분들은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우리가 군복을 다 입고 나서 맨 마지막에 띠를 하나 차잖아요. 그걸 뭐라 그럽니까? 탄띠. 그죠? 군생활 하신 지 오래돼가지고. 이 탄띠라고 하는데 이 탄띠에 보면 뭐 탄창도 꽂고, 그 다음에 수통도 달고, 칼도 달고, 이런 여러 가지들을 다는 이 탄띠라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허리띠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우리 일반인들 중에도 보면 경찰관이나 아니면 공사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보면 그 허리에, 그죠? 이 작업띠를 차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망치도 달아놓고, 그 다음에 뭐 각종 뭐 톱도 달아놓고, 벤치도 달아놓고, 막 이렇게 달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경찰관들 같은 경우는 여기에 수갑도 달아놓고 권총도 달아놓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띠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러한 띠를 염두에 두고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허리띠는 영적인 차원에서 전략적인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 없이는 다른 모든 것이 제자리를 지킬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칼을 제대로 꽂아놔야 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필요한 것들을 이 허리춤에 다 달고 있어야 필요할 때마다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진리의 허리띠를 착용하지 않으면 마귀의 간계에 노출되어서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지요. 영적인 싸움은 진리 싸움입니다. 얼마나 진리를 바르게 알고 있느냐, 또 진리에 굳게 서 있느냐, 진리의 말씀이 단단히 삶의 허리를 조이고 있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에 굳게 서면 이길 수가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되죠.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는 2가지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객관적인 의미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진리에 복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규칙적으로 진리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암기하면, 그죠? 우리의 속 사람이 강건해져서 원수의 거짓말과 속임수와 그 오류를 물리칠 수가 있게 됩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귀는 이 진리의 문제로 성도들을 괴롭히고 있지요. 교회를 잘 다니고 있는데 너 이 진리 아나? 그러지요. 거듭남 제사함의 비밀을 아니? 그래요. 또 하늘의 그 비밀을 아냐? 묻지요. 또 14만 4천 명의 그 비밀을 알고 있냐? 이러면서 진리를 알고 있느냐고 묻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진리인데 진리를 가장한 거짓말로 사람들을 혼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날 인터넷이나 유튜브 같은 곳에서 성경에 대해서 궁금한 것을 검색해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저도 이렇게 설교 준비하거나 아니면 어떤 단어나 이런 게 신학적인 단어나 어떤 주제에 대해서 제가 궁금할 때 급하게 찾아보려고 이 네이버에서 이렇게 검색을 해봅니다. 검색을 하면 제일 먼저 뜨는 게 기독교 내용이 아니에요. 대부분 이단 내용이에요. 특히 또 제가 다음 주부터 금요 기도회 시간에 요한계시록을 좀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몇 주간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그래서 필요한 자료들이 있나 하고 또 한번 좋은 강의가 있나 하고 제가 한번 인터넷에 들어갔더니 제일 먼저 뜨는 게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그 다음에 또 이상한 사이비 이런 거예요.
유튜브에 가서 요한계시록 치면 제일 먼저 뜨는 내용이 우리 정통교회 내용이 아니에요. 다 이단들이 하는 그런 내용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를 자꾸 왜곡시키고 잘못되게 하는 이런 거짓된 것이 판을 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거짓은 끊임없이 생겼다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거짓인 겁니다. 거짓은 늘 새롭게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나 진리는 언제나 변함이 없지요. 이 거짓에 대해서 그러므로 배우기보다 진리를 더 많이 배워야 하는 겁니다. 언젠가 TV에서 이 가짜 지폐와 진짜 지폐를 감별하는 감별사가 나와서 설명하는 걸 들었습니다. 가짜 지폐를 감별하는 감별사가 하루 종일 무슨 일을 할 것 같습니까? 매일 가짜 지폐를 보시나요? 물으니까 아닙니다. 그래요. 뭐 하는데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저는 진짜 지폐만 봅니다. 가짜 지폐는 안 본다는 거예요. 왜? 진짜 지폐를 계속 보면서 이런 모양이 이렇게 되었구나, 저런 모양은 이렇구나, 이렇게 생겼구나, 재질은 이렇구나 계속 그것만 보고 나면 가짜 보면 단박에 알아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짜는 계속해서 생겨난다는 거죠. 계속해서 생겨나기 때문에 그거 쫓아다니다가 정신을 못 차린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를 제대로 알면 어떤 가짜가 와도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시기 바랍니다. 진리를 바르게 알면 어떤 이단이 와도, 어떤 사이비가 와도, 어떤 거짓된 가르침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리로 허리띠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진리의 말씀은 허리를 지탱해 주는 것처럼 우리를 영적인 중심을 잡아준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 주관적인 의미가 있겠지요.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해지는 데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이 세상 종력을 버리고 복음을 따라 살기 위해서는 진리의 말씀을 잘 알아야 합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이 거룩하고 무엇이 정결한 사람인지를 가르쳐줍니다. 마귀를 이기는 거룩한 삶은 진리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실천하지 않으면 온갖 종류의 영적인 어려움을 겪게 될 위험성이 큽니다. 실제로 우리가 요즘 새벽에 레위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우리 매일 성경으로 여기에 보면 거룩한 것, 부정한 것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 핵심이 어디에 있었어요? 바로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에 있었어요. 이것이 왜 거룩하냐, 이것이 왜 부정하냐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그것을 거룩하다 하셨고 하나님이 부정하다 하신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데 있었다는 것이지요. 사단은 속이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허리를 동여야 합니다. 허리를 동이고 허리띠를 하는 것은 준비 태세를 갖추라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허리에 띠를 한다는 것은 자신의 생각과 주장이라는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진리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라는 말이지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면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한번 따라 합시다.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만한 사람과 겸손한 사람의 차이가 뭘까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에 아멘, 맞습니다. 말씀이 그렇군요. 그 말씀대로 살아보지요. 라고 마음에 결심하는 것 겸손한 마음이지요. 그런데 아이고 오늘 또 뭐 보니까 그 서서 진리의 띠를 띠고 의의 형배 붙이고 그 노래 나오는 그 말씀 안에 아이고 뭐 그러면서 그래요. 아이고 목사님이나 잘 사시지. 교만한 마음이지. 잘 아는 말씀인 것 같아도 그 말씀 속에 오늘 나에게 또 무슨 말씀을 하시나 들으려고 겸손한 마음으로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오늘 진리로 띠를 띠고 있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진리로 허리띠를 한다는 것은 군인들도 여기에 수류탄도 달고 뭐 하거든요. 그러니까 필요할 때마다 수류탄이 필요하면 수류탄 던지고 칼이 필요하면 칼을 쓰고 총이 필요하면 탄창을 넣어서 쓰는 거예요. 그처럼 우리가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있으면 그곳에 여러 가지 말씀들이 주렁주렁 달려 있으면 마귀가 어떻게 공격해와도 그 말씀 가지고 공격하고 방어하고 이 말씀 가지고 방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리의 말씀이 우리 속에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의의 호심경을 가져야 합니다. 당시 군인의 이 호심경은 금속판에다가 아주 질긴 가죽을 입혀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호심경이라는 건 옛날 흉배죠. 흉배라는 건 가슴을 가리는 거. 그래서 목부터 이 배꼽까지, 허리까지를 가립니다. 그리고 앞만 가리는 것이 아니라 뒤도 가리죠. 근데 이 가리는 핵심적인 이유는 바로 가슴을 보호하려고 하는 겁니다. 가슴에 여러분 뭐가 있죠?
심장이 있죠. 바로 사람의 생명을 좌우하는 심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심장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생명의 숨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또 이 가슴에 뭐가 있습니까? 마음이 있죠. 또 가슴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의 감정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 마음과 관련해서 다양한 표현이 나옵니다. 마음이 신실하고, 마음이 완악하고, 마음이 정직하고, 또 마음이 즐겁고, 마음이 슬프고, 마음이 아프고, 마음이 교만하고, 마음이 겸손하고, 마음이 조급하기도 하고, 마음이 깊고, 마음이 확정되고, 마음이 정함이 없고, 마음이 굽어 있고, 마음이 어두워져 있고, 마음이 병들었고, 마음이 주를 향하고, 마음이 붙들고 불붙고, 마음이 부르짖습니다. 마음과 관련된 표현이 너무 많아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모든 인생 만사가 마음과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살아가는 대부분의 일들이 마음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잠언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죠.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무엇을?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어디에 있다고요? 가슴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호심경을 붙이라고 합니다. 원수의 공경에 마음을 노출시키면 치명상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가 온갖 속임수와 악독한 수단을 동원해서 마음을 공격하면 영적으로 비참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왜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교회 안 나온다 합니까? 마음 상해서. 열심히 봉사하다가 이제 안 할랍니다. 왜요? 그러니까 이제 할 마음이 없어서. 또 마음속에 왜 이렇게 열심을 내세요? 그러니까 마음을 하고 싶은 자꾸 마음이 드네요. 바로 이 마음이 공격받는 거예요. 마음이. 이 마음이 공격받아서 문제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마음을 지켜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슴과 마음을 지키는 호심경에 대해서 의의 호심경이라 그랬어요. 의의 호심경.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양심이라는 것이 있죠. 양심. 양심은 또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양심에 대고 할 때 양심에 대고 이럽니까? 아니죠. 양심에 대고 이러지도 않아요. 어디에 합니까? 양심에 대고 가슴에 대고, 그죠? 양심에 대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결국에는 마음과 양심이 관계가 있는 거지요.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 파선하였느니라. 어떤 사람들은 이 의의 호심경을 가지지 못해가지고 양심이, 화인 맞은 양심이 돼버린 거예요. 양심이 굳어버린 거죠. 선하고 착한 양심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양심이 씻음을 받고 마음이 깨끗해졌습니다. 선하고 착한 양심을 가진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롭다고 칭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이지요. 내가 의로워서 의롭다는 것이 아니지요. 그저 주님이 나를 의롭다 해주시니까 그것에 대한 감사함으로 선한 양심을 갖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외쳐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의롭게 되었습니다. 나는 의인입니다. 한 번 더 합시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의인이 되었습니다. 나는 의인입니다. 우리는 날들마다 이것을 외쳐야 되는데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나를 의롭다고 해주신 그 은혜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이 의로움에 대한 확신을 가진 사람이 바로 가슴에 의의 호심경을 붙인 사람입니다. 마귀는 와서 자꾸만 우리의 양심을 질책합니다. 우리의 양심을 질책하죠. 너 그 정도 가지고 예수 믿는다고? 니 그래 가지고 성도라고? 니 그래 가지고 의인이라고? 니 그래 가지고 니가 뭐 교회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의 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의롭다고 해주신 그 은혜를 힘입어 우리는 다시 한번 의롭게 살아가기로 마음에 다짐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의의 호심경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마귀의 화살은 흉배에 부딪혀서 모조리 다 우리 가슴을 찌르지 못하고 다 떨어져 나가는 것이지요. 또 한 가지 여러분, 가슴에는 뭐가 있을까요? 가슴에는요, 열정이 있지요. 불타는 열정이 있습니다. 의의 호심경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향한 열정을 보호하는 기능을 합니다. 마음과 감정이 서로 연합하여 시너지를 발휘하는 때 생겨나는 것이 바로 열정이라는 것이지요. 열정은 좋은 겁니다. 열정이 식은 사람은 아무리 청년의 때를 산다고 해도 그는 노인과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지요. 의의 호심경을 붙여야 하는 이유는 우리 안에 있는 열정이 식지 않게 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랬잖아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열정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 그 열정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이 마귀라는 거예요.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어떻게 해요? 의의 갑옷을 입어야 돼요. 의의 호심경을 하라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내가 내 노력이 아니라, 나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가 그 사랑에 감격해서 삽니다. 이 열정이 살아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를 위해서 의의 호심경을 가지라고 말씀하는 거지요. 그러므로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열정을 가지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마음을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평안복음의 신을 신으라고 합니다. 적절한 신발은 허리띠와 흉배와 더불어서 1세기 로마 군인의 아주 중요한 장비 중에 하나입니다. 로마 군인들은 방패들을 서로 연결해서 싸웠습니다. 싸울 때 개인전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단체로 싸웠기 때문에 부대가 다 방패를 쥐고서 서로 팔짱을 끼듯이 끼고서 딱 버티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서로 버텨 서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근데 서 있으려고 하니까 신발이 중요하죠. 여러분, 신발이 막 맞지 않고 불편하면 어떻게 돼요? 제대로 서지도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신과 주변 동료들 모두를 위험에 빠뜨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이 굳게 먼저 서야 되죠. 학자들에 의하면 로마 군인들은 이 신을 신었는데 신발이 이렇게 생겼답니다. 아주 두꺼운 가죽에다가 그리고 위에는 이렇게 끈으로 돼서 샌들처럼 돼 있어요. 샌들처럼 돼 있는데 그 바닥에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징을 박아놨대요. 징을. 마치 우리 축구 선수나 야구 선수나 아니면 또 육상 선수들 트랙을 달릴 때 미끄러지지 말라고 밑에 이게 징을 박잖아요. 그처럼 박아서 딱 서면 어떻게 해요? 미끄러지지 않도록 그런 신발의 형태를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한 평안의 복음의 신이라는 말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신발이 아무 신발이나 신는 것이 아니라 정말 군인에게 필요한 딱 하고 버텨서서 설 수 있는 그런 평안의 복음의 신을 만들어서 그것을 신으라는 것이지요. 바울은 영적인 군사인 우리도 올바른 신발을 갖추어 신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무엇이냐고 갑자기 물으면 대부분이 적잖이 당황하죠. 제가 여러분한테 개인적으로 안 물은 게 다행이죠. 그죠? 그러면서 갑자기 이런 몰라서 대답 안 하는 게 아니라 알긴 아는데 정확하게 설명을 하려고 그러니까 시간이 부족해서 그래서 그냥 굿뉴스, 좋은 소식 그러고 만다는 거죠. 근데 사실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아주 핵심적으로 간략하게 알 수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잘 메모해 놓으셨다가 참고하시면 좋겠는데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렇습니다. 여기 아주 복음의 핵심이 있습니다. 먼저는 바울이 이런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전한다라고 합니다. 그 자기가 받은 복음이 뭐냐면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즉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한번 해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바로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하실 수 있겠죠? 그죠? 시키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대신할게요.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 복음에 대해서 여기에다가 한 가지가 더해지는데 이것은 복음에 대한 반응이죠. 이 복음을 받고 믿음으로 굳게 서면 구원을 받는다. 한번 해볼까요? 복음을 받고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 복음을 믿고, 그죠? 이 복음을 받고 믿고 굳게 서면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복음이 평안의 복음이 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복음으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화평을 누리게 되었죠. 그러니까 이 복음만 붙들면 이제 나는 하나님의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마음의 두려움과 걱정과 그런 불안은 사라지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넘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무엇을? 화평을 누리자. 평안을 누리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려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원수가 아니라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의 안에는 하나님의 평안이 언제나 함께합니다. 그래서 평안의 복음이 되는 것이지요. 언젠가 사막 마라톤을 하는 분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따가운 태양과 뜨거운 이 바람을 맞으면서 사막을 달리는 이 마라톤은 인간의 극한 상황에 절정을 보여주는 그런 스포츠 경기입니다. 우리나라 선수 중에도 이 사막 마라톤을 하는 선수가 있어서 스포츠 기자가 이분을 만나서 인터뷰를 했어요. 하면서 물었지요. 이 기자가 묻습니다. 아니 선생님, 그 사막 마라톤을 하면서 제일 힘든 것이 뭡니까? 그러면서 뜨거운 태양입니까? 아니면 그 막 모래바람입니까? 아니면 갈증입니까?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 사막에서 달리니까 이런 것들이 힘들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마라톤 선수가 대답은 전혀 뜻밖이었어요. 사실요, 그런 것들은 제게 힘든 거 아닙니다. 진짜 힘든 거는요, 모래입니다, 모래. 아니, 모래 위를 달리니까 그럴 수 있겠지만, 아니, 왜요? 그러니까, 모래가 제 신발에 들어오지 않도록 양말을 신고 막 칭칭 동에 메어서 모래가 안 들어오도록 하는데도 이상하게 모래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모래가 하늘만 제 발 밑에 들어와도 그 발이 신경이 쓰여가지고 제대로 뛰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고 계속 뛰다 보면 그것 때문에 물집이 생기고 나중에는 물집이 터져서 오래 뛰지 못하는 그런 일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바로 이 발에 있는 모래알 하나가 문제였다는 거예요. 마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딱 서 있는데 이 복음에 대해서 와서 이 모래알 같은 그런 것들 가지고 우리의 마음에 의심을 갖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평안의 복음을 믿지 못하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단단하게 평안의 복음으로 무장하고 굳게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흔들리면 안 돼요. 복음대로 살아내야 돼요. 복음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합니다. 바울은 로마 보병이 전쟁터에서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방패를 지금 떠올리고 있습니다.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고 하지요. 당시 로마의 보병은 작고 조그마한 방패를 가진 것이 아니라 굉장히 큰 방패를 가졌어요. 한 문짝만한 방패입니다. 이 방패는 여러 겹의 가죽으로 만들어서 이 테두리는 이 금속으로 이렇게 둘렀습니다. 근데 길이가 어느 정도 되냐면 150에서 한 180cm쯤 돼요. 이게 사람 키만한 거예요. 그리고 너비가 보통 60에서 90cm 사이쯤 되는데 평균 한 70cm쯤 됐대요. 그러니까 딱 그 방패를 딱 세우고 딱 숨으면 내가 안 보이는 거예요. 딱 그런 방패였다는 거예요. 이 방패들을 쭉 세워가지고 그래서 적의 화살을 막고 창을 막는 일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 방패가 필요했던 것이지요. 근데 이 믿음은 바로 마귀가 공격하는 모든 상황에서 영적으로 보호해주는 이런 방패와 같다는 것입니다. 방패는 조그만하면 안 됩니다. 그죠? 방패는 커야 다 막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군사들은 평소에는 이 방패를 등에다가 이렇게 메고 다녔어요. 왜냐하면 혹시나 뒤에서 공격하는 걸 막으려고. 그러다가 전쟁 앞에 오면 딱 앞에 섰던 거예요. 그처럼 우리도 여러분 우리의 몸을 다 가릴 수 있는 우리의 몸을 온전히 보호할 수 있는 큰 믿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조그마한 믿음 가지고 어디 막을 데도 없는 그런 믿음은 안 돼요, 여러분. 우리의 온 삶을 다 가릴 수 있는 어떤 마귀가 공격해도 우리의 모든 삶을 다 막아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방패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영적 전투에 있어서 믿음이 필요하지 않은 곳은 없습니다. 믿음의 방패를 한순간도 내려놓아서는 안 됩니다.
늘 단단하게 붙잡고 있어야 합니다. 내려놓는 순간 적의 공격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게 됩니다. 어떤 분이 이런 비유를 하셨습니다. 마귀가 시장에서 각종 물건을 팔고 있는데 그가 팔고 있는 물건들이 뭔가를 가만히 봤답니다. 보니까 정욕, 기만, 시기, 다툼, 미움 이런 것들이죠. 그런데 그중에 가격표가 다 붙어 있는데 제일 비싼 물건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제일 비싼 물건이 뭔지 보니까 좌절이라더니 좌절.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 이 제일 강력하게 공격하는 것이 바로 좌절이라는 거죠. 믿음이 없는 사람이 갖게 되는 게 좌절이죠. 좌절하면 믿음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믿음을 잃으면, 그죠? 믿음이 약해지고 믿음을 잃으면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오고 불신앙이 자리합니다. 그래서 결국 주저앉게 되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좌절이라는 말입니다. 단단한 믿음이 되려면 훈련이 필요합니다. 믿음에는 4가지 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설명할 텐데 4가지 단계 중에 여러분은 어디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첫째,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믿음. 누구나 우리 중에 다 가지셨을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느끼는, 체험하는 믿음. 아마 십자가의 사랑에 대한 감격이 있을 겁니다.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고 결단하는 믿음. 말씀을 듣고, 그래, 내가 믿음을 가져야지. 내가 순종해야지. 이런 마음에 결단하는 믿음. 네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실제로 삶에 실천하는 믿음. 지난 금요일에 우리 교회에 오셔서 말씀 전해주신 김용희 선교사님과 설교 시간에도 은혜를 참 많이 받았는데 잠깐 대화를 하는 중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선교지에 가서 많은 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하는데 가장 복음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이 가만히 보니까 복음대로 살지 않더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 자신을 돌아보니까 나도 진짜 복음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에 다른 거 다 내려놓고 정말 복음의 말씀대로 살면 되는지 한번 보자.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먼저 복음대로 한번 살아봤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 삶에 일어났던 엄청난 변화를 가지고 복음학교라는 것을 열어서 사람들에게 복음대로 살자. 정말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보자. 이걸 가르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진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성경을 알지요. 성경의 지식을 많이 알아요. 감격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살고 있습니까? 말씀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사는 큰 믿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당시 원수의 공격을 불화살에 비유했습니다. 당시 궁수들은 천으로 화살을 감싸고 송진을 묻혀서 적진을 향해서 불화살을 날렸습니다. 이 불화살은 적을 두렵게 만들었고 한번 붙으면 그죠? 온 몸을 태우고 또 자기만 태우는 것이 아니라 주변을 태우고 또 설사 몸에 맞지 않았다 할지라도 주변에 불바다가 되니까 옴짝달싹 못하게 만드는 그런 것이 바로 불화살입니다. 뿐만 아니라 불화살은 하나만 쏘는 것이 아니라 엄청나게 쏘아대기 때문에 정말로 온통 그냥 불 난리가 나도록 만드는 것이지. 그처럼 마귀도 우리에게 쉴 새 없이 거침없이 이 불화살을 쏘아댄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마귀의 불화살은 우리가 가진 거룩한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생각에 대한 치명적인 상처를 줍니다. 한순간에 우리의 생각과 관심과 주의력을 흐트려 놓지요. 사탄이 사용하는 불화살은 마음의 악한 생각과 감정을 활활 타오르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토록 무서워 보이는 불화살도 믿음의 방패를 가지면 막아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방패가 있으면 막아낼 수가 있다고요. 여러분 믿음으로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그죠? 한 번씩 보면 교회에서도 그렇고 어떤 사람 이야기하는데 믿음 없는 소리 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 이야기 들으면 마음에 그것이 생각이 나가지고 하루 종일 마음이 괴롭고 힘든 일도 겪지요. 또 정말 그런가 싶기도 하고 마음이 막 흔들리고 좌절감이 생기고 이러면서까지 내가 교회 다녀야 되나? 내가 이러면서까지 예수 믿어야 되나? 이런 마음이 찾아온다 이 말이에요. 마귀가 쏘는 불화살이에요. 사람이 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믿음의 방패가 있으면 한마디 하면 되죠. 어허 믿음 없는 소리. 한번 해볼까요? 어허 믿음 없는 소리. 그죠? 누가 옆에서 뭔 소리 하면 그래. 어허 믿음 없는 소리. 이러면 돼요. 그죠? 믿음의 말을 하면 돼요. 믿음의 말을 하면요. 누가 나를 향해 활을 쏘든 누가 나를 향해 칼을 찌르든 여러분 믿음으로 다 물리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방패를 삼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한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 굳게 서라고 합니다.
또 서서 영적인 갑옷으로 무장하라고 하지요. 오늘 본문 13절과 14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런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서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지요. 실제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서신서에서 곳곳에서 주 안에 서라, 굳게 서라 이런 말들을 반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서 있는 겁니다.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지요. 여러분, 전쟁에서 넘어진 사람은 패한 사람이에요. 승리한 사람만이 서 있는 거예요. 서서 여러분, 그죠? 우리가 시상대에 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서기를 바랍니다.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서기 위해서는 영적인 갑옷을 단단하게 무장해야 돼요. 그래야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방패를 삼고 이겨내고 오히려 마귀에게 공격하여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갑옷은 우리의 옷이에요. 우리 주님이 오실 때 내가 무슨 옷을 입고 있는지 보신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 보면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면, 우리가 주님 오실 때 영적인 갑옷을 입고 있지 않으면 이 말이지요. 영적인 갑옷을 입으라고 하셨던 그 말씀대로 우리가 갑옷을 입고 있지 않으면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부끄럽지. 갑옷을 입지 않으면 주님 앞에서 부끄러워지는 거죠. 그런데 갑옷을 입고 있으면 하나님께 상을 받고 복을 받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서서 진리의 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영적으로 무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